안녕하세요. 새소식반 시범으로 만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새소식반 가을학기 강습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자리에 오셨나요? 네, 오신 분들은 댓글에 인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댓글 남겨주신 분들 잘 정리해놨다가 오늘 뽑아서 또 추첨해서 선물 드릴 거거든요. 오늘도 그 댓글 남겨주신 분들 중에 저희들이 뽑아서 선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인사도 좋고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저 왔어요도 좋으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도하고 강습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소식반 강습회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또 예수님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전하고자 이 강습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또 개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소식반 하기가 어려운 시대이고 또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새소식반을 열고자 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며 돕는 많은 손길들을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진짜 가을인 것 같아요. 가을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가을 하면 새소식반이죠. 네. 자, 그런데 이번 저희가 새소식반 이 가을 학기에는 나아만 장군 첫 주에 했고요. 지난주부터는 글 없는 책 공과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쭉 진행합니다. 글 없는 책은 모두 몇 가지 색깔일까요? 네, 5가지 색깔이죠.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나왔는데 황금색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뒤로 가서 어두운 색이 있습니다. 황금색은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 천국,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고요. 거룩하신 하나님도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장, 죄에 대한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벌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붉은 색장에서 가르치게 되고요. 이 붉은 색장을 넘어서 짜잔, 네, 하얀색 아니고요. 깨끗한 색장. 깨끗한 색에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설명하고요. 아이들이 직접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표지이면서도 뒤집으면 초록색장이 나오죠. 초록색장은 그래요, 성장의 메시지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글 없는 책을 할 때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각각의 메시지들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는 말씀들을 아이들에게 새소식반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데요. 우리가 글 없는 책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게 있죠. 먼저는 뭐 친구야 안녕, 선생님은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 뒤로 이어서 황금색장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런 황금색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황금색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네, 황금길? 여러분들은 다 천국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금반지, 목걸이, 뭐 이런 거, 금. 아이들 중에는 뭐 똥이 생각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금이 생각난다고 하면 그래, 선생님도 아니면 또 금이 아니고 다른 걸 얘기하면 그렇구나, 선생님은 금으로 된 길이 있는, 황금길이 있는 천국이 생각나, 이렇게 하면서 황금색장에 담고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중에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은 황금색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소식반이 진행이 될 텐데요. 황금색장은 우리가 딱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물론 소개하죠. 그러면 책은 내려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황금색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생각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접근을 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암송 성구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 모든 것들은 다 사랑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부터 모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예수님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비롯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천국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황금길이 있는 곳을 이야기했지만 천국을 소개하면 보통 눈물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또 아픔이 없는 곳,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천국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새소식반 이 강습회 첫 화면도 천국에 없는 것이 있다니 뭐 이런 것으로 썸네일을 만들어서 했는데, 천국은 모든 것이 다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지만 없는 것도 있답니다. 그 없는 것이 뭐냐? 뭐 슬픔, 아픔, 고통, 죄가 없죠. 그럼 빛이 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이 있는데, 사실 또 천국 하면 생각나는 게 뭐 황금집, 여러 가지 보석이 막 있는 집, 그리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 12그루의 생명 나무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저도 물론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면 다윗이 했던 다윗의 고백이 떠올라요. 다윗의 아들이 있었죠.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이었는데, 아들이 아파요.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고 또 그 벌을 통해서 이 아이가 고통받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죠. 하여튼 그렇게 있는데 아이가 병들어서 아플 때 다윗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울면서 하나님께 구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죽었어요. 아이가 죽자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다윗에게 이것을 알리기를 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도 그렇게 막 음식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면서 아파하고 슬퍼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 그래서 말을 못하고 꺼려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어떻게 했나요?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음식을 먹죠. 주변에 사람들이 말을 했을 때 그 사무엘하 12장 23절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갈 수 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메시지로 이 사무엘하 12장이 마무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너무 짧지만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잘 담긴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천국에 있는 황금길 좋겠죠. 길은 편안한 길이 좋으니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 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집, 그것도 물론 좋겠죠. 그런데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막 기대되기보다는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것들보다는 그 준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실체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천국을 생각했을 때 가장 설레이고 가장 기대되고 가장 궁금하고, 그런 이유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세요.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준비해 주신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겠죠. 다윗을 이야기하면서도 생각났던 이야기들인데요. 그 SNS상에서 제가 한 두 가정을 보았어요. 두 가정 다 아이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한 아이는 정말 돌이 채 되지 않은 그런 아기였고, 또 한 아이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 투병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간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두 가정의 모습을 이렇게 오랫동안은 아니지만 잠깐 지켜본 결과 한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이 둘 다 아이를 잃었죠. 뭐 갑자기 아이를 잃었거나 아니면 오랜 투병 가운데 아이를 잃었다고 해서 더 나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아이를 잃어본 적이 없지만
그 아픔이 얼마나 크고 너무 얼마만큼의 슬픔일까 감히 상상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부모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든 생각이 있어요. 한 부모는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그들이 그 아이를 보내고 아이를 보내는 그 장례식장에서 그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오는 사람들과에게 가장 많이 했던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이었대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미쳤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이를 떠나보내고 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치료, 마음의 어떤 평안함?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슬프겠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내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봐요. 훨씬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용기 있고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한 가정은 마찬가지로 아이를 잃었지만 아빠하고 엄마가 매일매일 울면서 지내고 있고 그리고 그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오지를 못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둘 다 똑같이 사실은 안타까웠지만 한쪽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가정이 그 가정에 대한 더 큰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 그것도 우리에게 큰 소망이겠죠. 그것이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어떤 이유로든지 헤어졌을 때 또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국을 생각했을 때 그 천국에 우리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 천국에서 물론 좋은 집, 좋은 길, 우리 이 땅에서도 사실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역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그 모든 것들이 좋은 집이고 좋은 길일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고 그 상 주신 일을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삶, 그것이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천국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맞이한 그런 고난들을 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삶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지만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복음의 능력이 새소식반에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새소식반에 돕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이 땅에 허락하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새소식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소식반에 돕는 많은 손길들 보내주시고 우리 새소식반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소식반 이제 시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시작합니다. 새소식반에 온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화면에 선생님 얼굴이 잘 보이나요? 선생님도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얼굴이 잘 보여요. 윤정희 친구 오늘 예쁘게 하고 왔네요. 조한이 친구 이제 왔나 봐요. 괜찮아요. 지금 앉아서 시작할 거니까 빨리 앉아주세요. 우리 새소식반에 규칙이 있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자, 우리 음소거를 해놓고요. 질문은 여러 친구들이 모이니까 질문 시간에 할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엉덩이를 떼지 않고 잘 참석해 주세요. 자, 우리 새소식반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 새소식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제 찬양 기억하고 있죠? 지금 온 정숙이 친구 빨리 앉으세요. 네, 괜찮아요? 정말 계신지 예수님 계신지 궁금하면 새소식반에 오면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 알게 돼요. 하나님 사랑 알게 돼요. 우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사랑 알게 돼요. 새소식반 좋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알고 싶어요. 새소식반. 예, 지난 찬양 시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 색깔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우리 혹시 그 비밀을 기억하고 있나요? 글쎄요. 기억이 났어요. 네, 기억이 났어요. 우리 친구들도 기억났나요? 우리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비밀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황금색 장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어두운 색장.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자, 우리가 황금색 장과 어두운 색장을 봤어요. 그 다음에 무엇일까요? 바로 붉은색 장이에요. 예수님 은혜.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깨끗한 색장. 구원의 선물 예수님 예수님의 초록색 장. 우린 살아요 믿음으로 쑥 살아요. 네, 이렇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색깔에서 여러 가지 비밀을 발견했나요, 여러분들? 예, 맞아요. 황금색 장에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어두운 색장, 우리는 죄인이라 천국에 갈 수가 없대요. 천국에 갈 수 없으면 우리 그냥 안 갈까요?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주셨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친구들은요, 나무가 자라듯이 쑥쑥쑥쑥 자랄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을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 찬양 부를 때는요, 무릎 2번, 손뼉 2번 이렇게 치면서 무릎 2번, 손뼉 2번 이렇게 2번 치면서 해볼게요. 자, 황금색 장부터 갑니다. 노란색이지만 황금색 장이라고 불러요. 황금색 장.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어두운색 장.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붉은색 장.
네, 붉은색 장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자, 살살 쳐도 돼요. 예수님 자, 은혜. 예수님 은혜 예수님 은혜 비 흘려주신 사랑 깨끗한 색장. 구원의 선물 예수 믿어 수 있네 초록색 장. 우린 살아요 믿음으로 쑥쑥 살아요 이번에는요, 아까 이 동작에다가 율동을 배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하트, 조그만 하트. 그리고 또 우리는 죄인은 우리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으니까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리고 쑥쑥 자라나야 돼요. 새싹이 자라듯이 우리가 새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으로 하면서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 황금색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나를 향한 놀라운 사랑 우리는 죄인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어두운색장까지 했고요. 이제 붉은색장이 남았어요.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를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 은혜 피 흘려 죽으신 사랑 구원의 선물 예수 믿어 얻을 수 있네 우린 살아요 믿음으로 쑥쑥 살아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사랑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인지 선생님이 성경을 읽는 동안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이 성경은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 있는 네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로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읽어주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선생님이랑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하면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맞아요. 누구였을까요? 우리를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분?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단 한 분이신 이 예수님을요,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중에 이미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있나요?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천국에 가는 오직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이미 우리 친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은요, 오직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이 예수님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도록 하세요.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선생님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읽도록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엔 끝까지 가르쳐 줄게요. 한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잘 선생님을 따라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번에는요 조금 더 빨리 해볼게요. 다 할 수 있겠죠? 자, 준비되었나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소리 내어서 말고요. 손 동작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할 수 있죠? 준비, 시작.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선생님이 아주 특별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바로 그것은 글 없는 책이에요. 이 글 없는 책은요, 글씨도 그림도 없지만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5주 동안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듣게 될 거예요. 오늘은 바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책이 이 황금색장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황금을 좋아하나요? 선생님도 좋아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 황금을 좋아할 거예요. 선생님은요, 이 황금색장을 보면은 아주 떠오르는 아주 놀라운 특별한 장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그 장소는 바로 어디냐면, 짜잔! 여기에 있는 성벽은요, 벽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 전체가 빨간 유리처럼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도시의 이 넓은 거리는요, 바로 맑은 수정과 순금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곳에는요,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래서 강 옆에는요, 12달마다 매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성경은 이곳을 바로 천국이라고 말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도 만드셨어요. 가장 특별한 창조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고 이미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하냐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바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언젠가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요,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인, 마지막 책인 이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천국에 대해서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천국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은요, 바로 무엇이냐면, 짜잔, 해와 달이에요. 이 천국에는요, 해와 달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요, 이 천국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바로 이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등불도요, 형광등 이런 빛이 필요가 없어요. 이 천국에는요, 캄캄한 어둠이 없어요. 밤이 없어요. 바로 우리는요, 바로 빛 아래에 걸어 다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를 보세요. 여기 보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두 어린이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때에 가장 슬픈가요? 그래요. 누군가 혹은 여러분 자신이 아프거나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슬플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요,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어요. 눈물도 없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생각, 말,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욕심부리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싸워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드시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죄는 아주 끔찍한 곳에서 벌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그 어떠한 죄도 천국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성경에는요, 이 천국에 없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는 천국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천국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선생님이 한번 떼어보도록 할게요. 짜잔! 그것은 바로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의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만큼 많은 천사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천사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바로 이 황금집에는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황금집은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빛나고 지극히 아름다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벽에는요, 추춧돌이 있는데 바로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각양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게요. 그 보석은요, 벽옥, 사파이어, 옥수, 비치옥 등등등, 그리고 자수정으로 되어 있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천국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랍죠. 이 천국에서 살게 된다면 정말 기쁘겠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천국에 살게 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아름다운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오직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태어나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는데 그는요, 예수님은 완전한 삶을 사셨어요.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벌을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천국집으로 다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천국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어린 양의 생명책은 여러분도 기록되어졌으면 좋겠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 사람들과 함께 40일 동안 이 땅에 사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이제 감난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이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요,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이 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오늘 배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맞아요.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 아니면 사람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은 누구뿐이라고요? 바로 예수님 뿐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으로 갈 준비가 되어져 있나요? 오늘 요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랑 같이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깐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아보세요. 자, 저는요,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믿고 영원한 삶을 살고 싶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이제 손을 내리고 눈을 떠도 좋아요. 방금 손을 든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을 기다려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도록 하세요. 손 든 친구는 선생님 전화 꼭 기다려 주도록 하세요. 알겠죠? 선생님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저도 예수님을 잘 믿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도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빠까발 싸야바이. 이 말은 어느 나라 말일까요?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른 후에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이 인사한 아빠까발, 싸야바이 이 말은요 바로 말레이시아어예요. 아빠까바르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라는 뜻이고, 싸야바익은 네, 잘 지내요 라는 인사말이에요. 이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나 말레이어, 영어 등 3가지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역하시는 권 윌리엄 정 조이스 선교사님도 말레이시아어랑 함께 영어와 말레이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는요, 주석, 금속과 천연, 고무, 그리고 팜유 생산국이에요. 이 팜유는 우리 라면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라면과 과자에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 라면과 과자 봉지의 뒤를 보면 팜유, 말레이시아산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말레이시아는요, 동남아 국가 중 3번째로 국민 소득이 높은 나라예요. 그 말은 조금 잘 사는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요. 여기 선생님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두 개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나는 할 줄 몰라요 하는 친구들도 여기 이렇게 같이 읽고 마지막까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대신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해 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하나님, 선교사님이 영어와 말레이어, 중국어로도 복음을 전하고 강의할 수 있도록 잘 배우고 점점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사는 말레이시아 어린이들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어서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드릴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헌금 목표액 정한 거 기억하고 있나요? 5,000원이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모아서 준비한 이 헌금을 선교 찬양을 부르면서 드릴 건데요. 지금 당장에 드릴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 밑에 나오는 계좌 번호에 돈을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하기 어려우면 엄마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보내주시면 돼요. 우리 선교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드려진 헌금 드렸으니까 우리 사역자를 이렇게 한 명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도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할게요. 윌리엄은 자연을 사랑하며 호기심이 매우 많은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방 안에 곤충이나 나무, 식물들을 채집해서 모으곤 했어요. 마을에서 만약에 식물 이름이나 동물 이름을 모를 땐 모두 이 윌리엄에게 찾아왔어요. 윌리엄은 호기심이 매우 강한 데다가 끈기가 있는 소년이었어요. 한 번은 매우 큰 나무 위에 새 둥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가 떠나가면 저 둥지를 내가 가져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새가 떠나가고 그 둥지를 가지러 나무에 올라갔을 때 그만 이 윌리엄은 나무에서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 며칠 동안 윌리엄은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했어요. 그리고 윌리엄이 시간이 지나고 윌리엄의 병이 나았을 때 다시 그 새 둥지를 가지러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어코 그 새 둥지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보여주었을 때 윌리엄, 너는 정말 끈기가 대단한 소년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윌리엄은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을 하는 몇 년 동안은 매우 행복했어요. 그런데 윌리엄이 12살이 되면 자기의 직업을 찾아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직업을 가져야만 했어요. 그래서 윌리엄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 정원사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윌리엄은 나무나 곤충을 채집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해도 됐지만 이 정원사의 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일해야만 했어요. 이 뜨거운 바람과 뜨거운 태양 밑에서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결국 몸에 땀띠가 나기 시작했고 또 곤충에 물리고 또 가시에 긁히고 많은 상처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도 윌리엄은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 끈기 있게 일을 했어요. 2년 동안 일을 했지만 결국 윌리엄은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침대에 알아 눕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윌리엄처럼 어떤 일을 오랫동안 해본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은 이 윌리엄을 이때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끈기 있게 하느냐 하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셨어요. 윌리엄은 끈기 있게 일하고 싶었지만 몸이 아픈 관계로 다른 일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버지에게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아버지는 구두 수선공을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좋은 구두 수선공이 누가 있을까 생각하면서 좋은 구두 수선공을 찾아 헤맸어요. 결국 일할 수 있는 수선공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윌리엄은 그 수선공 밑에서 같이 함께 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구두 수선공의 이름은 니콜스 씨였어요. 윌리엄의 나이 14살 때 니콜스 씨라는 그 구두 수선공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윌리엄은요, 니콜스 씨를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그 구두 수선공 일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까지 윌리엄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윌리엄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윌리엄은 믿지 않았거든요. 자기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존은 하나님을 믿는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이 존은 가끔씩 윌리엄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래도 윌리엄은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윌리엄에게도 하나님이 필요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니콜스 씨는 윌리엄에게 돈을 주면서 상점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윌리엄은 그 돈을 받고 상점에 가서 니콜스 씨가 이야기한 물건을 샀고 또 자기가 원하는 물건도 함께 샀어요. 그리고 니콜스 씨의 그 물건에 대해서 값을 지불했고 자기의 것을 지불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니콜스 씨의 돈을 이렇게 대신 꺼내서 자기의 물품을 샀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니콜스 씨가 분명히 이거 알 텐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비싼 은 동전 대신에 아주 싼 구리 동전을 그 속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니콜스 씨는 아마 이 일을 잘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니콜스 씨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었어요. 니콜스 씨는 과연 이 일을, 그 동전을 바꿔치기 한 일을 알게 될까요? 과연 윌리엄은 이 일이 발각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신나고 즐거운 복습게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오늘 복습게임은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복습게임 하기 전에 규칙이 뭐였는지 기억나나요? 맞아요. 바로 규칙은 엉접비예요. 첫 번째, 엉덩이를 자리에서 떼지 않아요. 저요 하지 않아요. 삐지지 않아요. 이 규칙을 잘 지켜주면 돼요. 오늘은 문제를 맞춘 친구에게 100점을 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맞춘 친구는 나와서 번호를 고르면 돼요. 만약에 번호를 골랐을 때 천국에 있는 것이 나오면 플러스 점수를 받고 천국에 없는 것이 나오면 문제를 맞춘 점수 100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끝난 후에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친구들이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선물을 고르면 선생님이 쿠폰을 보내주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첫 번째 문제 하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 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갈게요.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찬양 열심히 불렀었나요? 자, 찬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선물을 주신다고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불렀어요. 뭐였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날까요? 아는 친구는 기도손! 그래요. 우리 주영이 친구가 가장 빨리 했어요. 자, 정답이 무엇인가요? 맞아요. 9번이에요. 우리 친구들 맞았나요? 네, 맞았어요. 그러면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주영이 친구가 나와서 번호를 골라줄 거예요. 11번 할 거예요. 자, 11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11번에는 죽음이 있어요. 죽음은 천국에 없는 것이죠. 아쉽지만 우리 주영이 친구는 점수 100점만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우리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에서 천국에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었어요. 자, 과연 천국에 없는 것은 무엇인지 선생님이 보기를 줄 거예요. 1번 생명책, 2번 예수님, 3번 슬픔, 4번 기쁨. 자, 몇 번일까요? 아는 친구는 하트를 날려주세요. 네, 우리 서건이 친구요. 자,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아요. 3번 슬픔이에요. 슬픔은 천국에 없는 것이죠.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오라는 박수로 나와라. 자, 우리 서건이 친구는 어떤 번호를 뽑아줄 건가요? 4번을 뽑아줄 거예요. 자, 4번에는 예수님이 있어요. 예수님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스 점수 50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600점이겠죠. 자, 아쉽지만 벌써 마지막 문제예요. 자, 마지막 문제까지 열심히 해주세요. 마지막 문제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 6주 동안 말레이시아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그러면 말레이시아의 공용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아는 친구는 반짝반짝. 네, 우리 서양의 친구요. 정답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말레이어예요. 너무 어려웠었는데 잘 맞췄어요. 자, 맞았다는 박수로 맞았다. 나와라는 박수로 나와라. 우리 서양의 친구는 몇 번을 뽑아줄 건가요? 5번이요. 자, 5번엔 무엇이 있는지. 찬양이 있어요. 천국에는 찬양이 넘쳐나죠. 그래서 플러스 점수 20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총 300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은 친구들이 순서대로 여기에 있는 선물을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 시간에 손 들었던 친구들이 있었죠? 그 친구들은 선생님의 전화를 꼭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 10시에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저희가 또다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우리 그 유튜브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요. 저희가 선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이름들을 이렇게 쭉 뽑아왔어요. 오늘 이 선물을 받으실 분을 추첨을 할 건데요. 그 추첨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광고했던 스페셜 게스트, 스페셜 시범자가 해줄 거예요. 그 시범자는 누구일까요? 김지영 간사님? 아니에요. 사모님? 네, 뭐 스페셜하지만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와서 시범해준 우리 20살이 된 우리 주한이. 주한이가 오늘 복습게임 시범 해줬는데요. 네. 엄청 떨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뜬 것 같았죠. 너무 잘해줘서 고맙고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여기가 뽑아왔거든요. 주한이가 뽑아줄 겁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선물 진짜 드려요. 자, 하나를 뽑아주세요. 네, 아니야.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오! 우리
같이 또 시범해주시는 김희선 전도사님이 뽑혔어요.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날 건데요. 알림 설정. 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10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높이 박수. 자, 예수 안에는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모든 죄의 저주가 완전히 다 끊어졌습니다. 왜?